11월 7일 토요일 새벽 아침 기도회를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토요일에 날씨가 또 많이 추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배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아픔을 만지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꿈과 비전은 결코 기독교인만의 예수 믿는 사람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그런 인물이 꿈과 비전의 인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경의 용어로 바꾸면
내가 열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소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소원, 소원과 소명,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소원은 그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죠. 원하는 것,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외형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소명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소명은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소명을 주셨지만 갈 바를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소명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나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소명은 내 입장에서 준비하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준비되었을 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이 시작된 반면에, 모세는 80이란 나이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소명은 어떤 특정한 결과를 내기보다는 방향만 보여준다. 마치 나침반과도 같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소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소명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선으로 따지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면 이 소명은 현재에서 찾습니다. 현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현재에 불만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재, 현실, 그 현실에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명이란 것은 현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에서. 과거는 아니에요.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제대로 소명을 찾지 못합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의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카이스트 대학원,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다 똑똑하고 실력 있는 학생만 들어오는데 두 부류로 나눈대요. 하나는 소위 명문대학교, 인류대학교를 다니고 카이스트 대학원으로 들어간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잘 모르는 이름 없는 학교에서 이제 들어간 경우가 있대요. 이 교수님 얘기는 두 학생의 실력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자신감에서 차이가 난대요. 이름 모른 대학에서 온 사람은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나는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될 때 성과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소위 인류대학을 나온 학생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연구 성과에 대한 어떤 성과가 좋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의 경험이 나의 현재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실패한 과거, 잘못된 과거, 그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건강의 어려움, 이 육신의 어떤 어려움들, 이 과거의 것들, 여러분이 바꾸지 못하는 것들, 가정 형편, 어려웠던 형편, 가난했던 것, 이거는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 여러분의 현재를 막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소명을 주셨을 때 모세가 예 주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안 했어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 잘못했던 경험 때문에 내가 누구 간데 바로한테 갑니까? 계속 거절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아니요, 나는 입술이 뻣뻣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데 과거로 인해서 그 소명을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과거에 잘 나갔던 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난 왕년에 잘 나갔는데, 내가 왕년에 한국에서 아주 부자였는데
거기에 사로잡혀서 현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는 소명을 찾지 못합니다. 또 미래 역시 소명을 찾지 못해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미래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특별히 청년들, 나는 결혼 못하면 어떡하나, 직장이 취직 못하면 어떡하나, 미래에 대한 염려,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미래에 대한 염려로 현재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를 집중해야 돼요. 그렇다고 미래에 너무 낙관적으로 말도 안 되게 미래에 대해서 나는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로또가 당첨이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장밋빛 꿈에만 부풀려 있어도 안 되죠. 그러면 현실을 좀 게으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현재에서부터 소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현재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의 현재의 관심사를 접목시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을 하고 있어요. 뭐 디자인을 하든지. 근데 나의 관심사는 심리학이고 또 상담이다. 그러면 이 둘을 접목해 보는 거죠. 미술 심리, 미술 상담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여는데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융합하는 것, 합쳐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 롯데리아 얘기를 수요일에 했었는데요. 롯데리아 버거 중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뭐 단종되었다는 말도 있고 뭐 다시 한다는 말도 있는데, 라이스 버거라고 있습니다. 햄버거라는 것은 서양 음식이죠. 라이스, 쌀은 한국적이죠. 이 두 개를 합쳤더니 라이스 버거라는 빅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요. 누구나 다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살찔까봐 염려하는 사람을 위해서 프로틴 버거가 있어요. 패티, 고기는 있는데 그 주변을 빵으로 감싸지 않고 야채로 감싸는 거예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히트 상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융합하는 것, 합쳐보는 것, 이런 게 좋아요. 캐나다에서 나온 빅히트 상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와이안 피자가 캐나다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하와이안 피자의 특징은 이 피자 도우에 뭐가 있냐면 고기도 있지만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과일은 뜨겁게 하지 않죠.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피자를 뜨겁게 할 때 파인애플이 들어갔는데 이게 융합이 됐어요. 차가워야 되는 음식과 뜨거운 게 합쳤더니 이 빅히트 상품이 되는 거죠. 현재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을 접목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더 찾아갈 수 있기 쉽습니다. 또 둘째로는 다양한 배움을 갖는 것. 많이 배우십시오. 많이 경험하십시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언젠가 써먹을 때가 옵니다. 이제 저는 학생도 아니고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도 공부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공부를 했는데,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럼 그게 다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그때 공부했던 것을 써먹을 때가 옵니다. 여행을 하는 거, 독서를 하는 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현재 배우려고 해야 돼요. 자꾸 배우려고 하고 자꾸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많은 것에서 나옵니다. 많은 시도에서부터 나옵니다. 질은 양으로부터 담보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대단한 작품들은 많은 것들을 시도했을 때 나와요. 성공한 것은 많은 것을 시도했을 때 나옵니다. 톨스토이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소설가들이 그 소설 하나만 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졸작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많이 쓰다 보니까 딱 하나 걸작품, 세계적인 걸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글을 쓰고 수없이 많은 소설을 쓴 끝에 걸작이 나오는 거죠. 국민오빠 조용필, 한 곡만 히트하지 않았죠. 수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노래 중에 그야말로 이제 영 아닌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트곡들이 한두 곡씩 나오는 거죠. 수많은 곡들이 있어야, 그 바탕이 되어야 국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거 하나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무려 240개의 논문을 썼습니다.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곡, 그것만 유명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작품을 썼어요. 수많은 작품. 그 중에 졸작도 있겠죠. 그런데 수많은 것을 한 다음에 이 걸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시도해 봅니다. 계속 표현해 보는 거죠. 계속 아이디어를 짜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느냐? 근데 이상하게도요, 자꾸 생각할수록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의 현재를 풍성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해나가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정적인 환경, 편안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좀 불편한 환경이 좋아요. 그래야 이 불편한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할 때 창조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낫다. 여러분의 현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현재를 멈추지 마십시오. 다양한 만남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배움을 갖고, 다양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자꾸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소명이 어느새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시간으로 따지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가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소명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내가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 현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쁜 것, 기쁨.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막 기뻐요. 막 열정이 나옵니다. 내 소명은 기쁜 데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명은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시키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격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막 관심이 가요. 막 그것만 생각하면 잠 안 자도 안 피곤해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막 기뻐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쁘지만 그러나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점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노래하는 게 너무 기뻐요. 나는 노래가 나의 소명이에요. 근데 막상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 좀 불러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러면은 조금 곤란하겠죠. 장점을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포션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물론 장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야 되겠지만, 이 비율로 따지자면 장점에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장점을 살리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너지도 덜 들고 효과도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좀 잘 열려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립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쭉 가다 보면, 물론 중동인데요, 중동으로 쭉 가다 보면 인도를 갔다가 중국까지 갈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훨씬 예전에 복음이 왔겠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자꾸 막으세요.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으로 가죠. 그리고 결국 로마 선교의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필요로 한 것. 여러분, 필요로 한 것을 통해 소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세상이 필요한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찾으면 너무 이기적이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까지도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형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급해하지 말고 나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 세상의 유익,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찾아보는 것, 그런 필요로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발견됩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것.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리라, 다스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가면요, 형편은 좀 어려워도 평안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 평안함이 있어요. 좀 형편이 어렵고요, 좀 환경은 힘들어도 평안한 것하고, 형편은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평안한 쪽으로 갑니다. 내적인 평화, 하나님의 인도하심, 평안함 쪽으로 가는 거죠. 여섯 번째,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은 깊죠. 그 깊은 우물에 개구리가 빠졌는데 위를 보니까 그 우물의 입구는 좁아 보이잖아요. 좁은 입구로 하늘이 보이면 개구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좁아. 작은 거, 세상 작은 게 하늘이야. 그 안에 경험하지 않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하늘을 모르죠. 근데 우물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보면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갇혀 있는 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경험해 봐야 돼요. 특별히 여행을 좀 다니고, 특별히 선교 여행이 많이 가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하고 인디안 선교를 갔습니다. 네이티브 아메리카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디안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인디안에 대한 이 좀 닫혀 있는 눈에서 이제 아메리카 인디안이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는구나,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그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폭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일곱 번째는 조언입니다. 조언.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인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것, 특별히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 가까이 하고 얘기를 들어보는 것, 여러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소명이 확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안산공대라는 곳에서 이 교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강사죠.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안산공대는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이제 수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학생, 제가 맡은 한 학생 중에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인 학생이 있어요. 요리를 너무 잘하고 또 거기 관심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식당을 열어가지고 사람들하고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 청년을 불러다가, 야,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너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그분을 소개했대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 많이 한다는 이 전도사님 그 얘기를 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만나봤니? 예, 만나봤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니? 예, 목사님은 너 그냥 요리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를 더 잘 아시니? 그 전도사님이 너를 더 잘 아시니?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저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너를 한 학기 동안 봤는데 너 요리하면 잘할 거야.
식당 운영하면 잘할 거야. 그러면서 복음 전에 너 요리해라 그랬어요. 얘가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잘 아는 분, 가까이 지내는 분, 신실하신 분의 조언, 그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부담이 가는 것. 자꾸 내 마음이 거기에 가고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은 있는데 그 물질을 어려운 사람을 자꾸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죠. 장애인 하면은 자꾸 마음에 부담이 가고 장애인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선교하면 선교에 대한 자꾸 부담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명이 그것을 통해서 콜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9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봐야 됩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읽어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내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요. 또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응답이었나요?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 설교는 그 고민에 대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설교자를 통해서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꾸 듣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9가지 짧게 얘기했는데 기쁨, 나에게 기쁨과 또 이걸 잘하는가, 장점. 3번째, 환경이 열리는가. 4번째, 정말 필요로 하는가,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것인가. 5번째, 평안한가. 6번째, 경험을 통해서. 7번째, 나를 믿어주는 내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8번째, 내 마음에 자꾸 부담이 가는 것. 9번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대입해보고 점검해 볼 때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끝부분인데요. 21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29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맹인 2사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2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막 소리치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맹인 2명이 소리를 지르니까 좀 조용하라고, 우리도 예수님 아직 못 만났다고 막 못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 눈 안 못 보는 이 2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를 질러요. 주 예수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을 결국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는 게 뭐냐,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이 2명에게, 안 못 보는 이 2명에게는요 소명은커녕 소원도 별거 없어요. 비전 이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장애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비장애인 못지않은 아주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생존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다가 외쳤을지 몰라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엉뚱한 곳에다가 안 보이니까.
그 누구 하나 안 도와줍니다. 야, 일로 와봐. 예수님 여기 있어.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도와줘요. 그래도 계속 외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던지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래요. 좀 타이르고 이제 좀 조용히 좀 하고 좀 따라와라 이러지 않고 윽박 지르고 막 욕하고 이 두 사람의 기를 죽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평생 안 못 보는 사람이네.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배워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그 간절함, 끝까지 나아가는 것. 두렵죠? 염려되죠? 주변 사람 다 말리죠? 환경이 안 열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진취적으로 뭔가 전진하는 사람, 해보려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 리더로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막 물러나려고 하는 언어를 쓴 사람이 있죠. 그거 어려워요. 그거 못해요. 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직 시기상조예요. 그럼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얘기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거 좀 손해보면 어때요? 그래도 해보죠. 나 좀만 도와주면, 좀만 지원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죠. 신중한 것과 부정적인 태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중해야죠. 무언가를 추진할 때 신중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기업을 일구어 나갈 때도, 무언가를 할 때도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구나.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 문제만 분석하고 앉아있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낙관적인 태도가 유익한 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임금님이 꿈을 꿨는데 불길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냐면 이가 하나씩 빠지더니 이빨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꿈꾸고 나서 이 임금이 너무 불길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이냐. 해몽가가 나왔어요. 해몽가가 나오더니 임금님, 정말 불길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요, 임금님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 한 명씩 다 죽고 결국 임금님밖에 남지 않는다는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 같죠? 그 얘기를 듣고 임금이 화가 나서 당장 감옥에 넣어라 이랬어요. 근데 다른 해몽가가 딱 오더니 임금님, 그 좋은 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꿈인데? 임금님께서 모든 가족과 모든 일가 친척 중에 가장 장수한다는 꿈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좋은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신하는 많은 상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에서도요,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날 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장애물도 많고, 예수님 막상 만났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러는데 막상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어렵죠. 단점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뭐라고 됐냐면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너희들의 소명이 무엇이냐 묻지 않고 소원이 무엇이냐 묻죠. 소원이 뭘까요? 당연히 눈 뜨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명으로 갑니다. 볼까요?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소원이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소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보시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공통점이 있는데, 고치신 다음에 중풍병자나 또 눈 못 보다가 뜬 사람이거나 아니면 문둥병자나 이렇게 고친 사람들한테 첫 번째는 제사장한테 가라 그래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나았다는 걸 이제 확인해 주거든요. 둘째, 그리고 가족에게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라. 세 번째,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소경인 경우, 두 눈먼 사람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전,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인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데,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소명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증언자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눈 뜨는 소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이 두 사람에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를 나아가서 전혀 밟아보지 않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지역에 갔더니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가는 곳인데 어떻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눈뜬 이 2명의 맹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막 흩어질 때, 그때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눈이 떠지는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소명이 발견되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아픈 사람이었죠. 너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전체 사람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아픔을 만지실 때 그들의 소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명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쁨에서, 나의 장점에서, 환경에서, 필요에서, 평안에서, 경험에서, 조언에서, 부담에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해 나가십시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함께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소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2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을 말리고 핀잔을 주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명이 찾게 됩니다. 소명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 주신 소명으로 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따뜻하게 옷을 입고 이제 내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방역팀이 열심히 깨끗하게 잘 닦았고요. 여러분들은 손을 잘 닦고 또 마스크 절대로 벗지 말고 그렇게 안전하게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은 집에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위해서 오늘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컴퓨터로 예배 드리시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